하나님의 말씀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중에 한 줄기의 빛처럼 어두운 제 역사생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길이요 또 진리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옛날 전기불이 없던 그 시절, 아마 시골에서 살던 분들은 특별히 한밤중에 길을 거닐려고 하면은 등불을 써들고 길을 거닐던지, 아니면 그 후에 프레시라고 그런 그런 손 전등불이 나와서 그런 전등불을 들고 다녀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희미합니까? 그런데도 그 캄캄한 그런 밤중이기 때문에 조그만 불, 희미한 불이지만은 우리의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빛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인 빛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은 시각적인 빛이 아니라 죄악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두운 영적인 밤을 비춰주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의 앞길은 훤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낮과 같이 훤한 거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 보고는 그 사람 앞길은 참 캄캄하다 그러는데 캄캄하지도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앞길이 희망해 보일다 할 때는 환하다, 밝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 사람의 앞길이 희망해 보이지 할 때는 캄캄하다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은 영적인 그런 죄악의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지 시각적인 빛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거룩한 그런 책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빌어서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왕, 정치가 또는 철학자, 농부, 어부 또는 시인 등 40여 명이라고 그런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한 연대도 다 틀리고 또 기록한 장소도 틀리고 또 모두가 다 언어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모두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면은 처음에서 끝까지 그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예언된 사건들이 계시록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런 완성된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기 다른 제자들이 썼지만은 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복음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처럼 흥미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요, 지식을 더해주는 책도 아닌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진 그런 소위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입니다. 저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읽으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나아가 불행의 눈물이 그치는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찬란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그런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공통된 그런 성공 철학이 있는데 바로 이 성공 철학은 성경에서 배웠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철학이 성경에 있고 불행한 가정도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능력이 있고 또 국가 부강의 그런 비결도 이 성경책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축복받고 잘되게 사는 행운의 열쇠도 역시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고 많은 그런 지역 또 많고 많은 그런 장소가 있건만은 하필이면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누일 곳이었기 때문에 말이나 소가 그 먹이를 먹는 구유통에 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느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통에 누워 있듯이 성경은 구유통과 같아서 성경 속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때로부터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당시에는 이제 현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을 기록한 그런 계시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아시아어, 아프리카 등 여러 그런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인종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 다른 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도 얼마나 걸작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그런 저자들은 전혀 배움이 없는 요즘 말로 무식한 사람들이죠. 세상 지식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창세기서부터 온 그런 성경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라고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창세기서 14장 18절로 20절, 또 시편 110편 4절,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이름도 없고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그런 출신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처럼 이런 멜기세덱의 그런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서 2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기 12장,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 이제 출애굽을 올 때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은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양푼에 담아다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가정에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라 하실 때에 그 피를 바르매 죽음의 재앙의 사자가 그 문지방과 분설주에 피가 묻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입은 다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들만 이렇게 다 죽음의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논하는 그 유월절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 21장 또 6절로부터 9절,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민수기서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그런 돌아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간다고 막 그 원망하고 불평을 올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하자 그 원망하고 불평을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하니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불뱀장에 물려 죽던 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구리를 뱀으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구리뱀과 같이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선지자로, 여호수아에서는 구원의 인도자로, 룻기서에서는 하늘나라의 혈족으로, 또 열왕기에서는 약속된 왕으로, 시편에서는 나의 천부가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으로,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신랑으로, 또 예언서는 앞으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복음서에서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기록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무슨 복음을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어요. 그래서 처음 외친 복음을 뭐라면 천국 복음 그럽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저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신 그런 구세주인 줄 모르고 배척하다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하는 그런 디모데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가리켜서 목회서신 그러는데, 이 목회서신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리스도로,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처음 창세 당시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는 이 우리라고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성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인데 그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이 어때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생명과 평화를 얻고 다시는 아픔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느니 예수님을 보았느니 하면서 그가 기도하니까 그분이 살려주더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를 꿈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살리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말씀. 우리는 대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영적인 차원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 막 뭔가 환하게 비치는 환상이 보이고 또 무슨 하나님의 이상 음성 같은 음성도 들리고 또 앞길을 이런 그런 예언 같은 말도 듣고 방언이 들리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고 높은 그런 것이 영적인 차원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영적 차원인 것이지 그런 그 꿈속에 나타나는 그런 뭐 하나님을 보았느니 예수님을 보았느니 예언을 하니 방언을 하니 뭐 이런 것이 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것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해도 그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별로. 잘못하면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들고 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높은 영적 차원 높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고침받게 되고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는 예수님 얘기예요. 그는 뭘로? 허물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고 이제 선표를 하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37절로 41절에 보면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순절날 유대인의 큰 명절인 오순절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회개시켜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20년도 더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람 16명을 죽인 그런 김대두라고는 살인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김대두. 그는 마지막에 4명의 교도관들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 살인마의 입에서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형을 받으러 지금 교도관 4명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 입에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이제 그 김대두관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감옥에 넣어주는 쪽복음을 듣고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 내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문화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여러분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니 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리고 저 형제들에게 내가 한나라로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도 좀 같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제 읽어줬어요. 그런데 이 김대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즐겁습니다 하면서 한 손에 쪽복음 한 손에 찬송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송을 부르며 죽었다는 거예요. 살인마가 되어져서 그 손으로 무사람들을 죽였던 김대두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넣어주는 쪽복음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서 남들을 죽였던 그 손에 찬송가를 들고 성경책을 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사람으로 표현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16명을 죽인 살인마를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오로지 그를 변화시킨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등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구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긁지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무딘 칼은 요즘 그 김장철이지만 무딘 칼은 말이죠 채소를 써도 잘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날선 그런 예리한 칼은
채소가 아닌 고기를 써도 잘 나가고 갈비를 써도 잘 나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그런 그 칼보다도 예리해서 도저히 칼로 쪼갤 수 없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그 예리한 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마귀와의 싸울 때도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칼이요 마귀를 물찌는 그런 무기요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그러나 칼을 가졌다고 다 칼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재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검도의 묘를 아는 그런 사람이 칼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칼과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 목사의 손에 들렸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이야기 섞어서 뭐 자기가 그냥 뭐 굉장히 뭐 배운 척 하느라고 철학적인 이야기, 무슨 뭐 세상의 어떤 그 과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게 뭐 주된 말씀이 되어지고 성경은 저 구퉁이 말씀이 되어지는, 이게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오셨지 세상 철학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 뭐 의학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지 않고 애곡하게 전하거나 성경 말씀에 의해 엉뚱한 것을 더하거나 성경 말씀에서 또 빼거나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또 성경 말씀에 있는 재앙보다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도 누가 전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런 그 잘못되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똑같이 구덩이 같은 지옥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성경에 능통한 그런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의의 말씀 아까 기도하는데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이 진리의 성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널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올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은 바위 같고 말씀은 달걀같이 보일지라도 그 결과를 보면 세상 권력은 말씀 앞에서 박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태우는 불이요,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그런 방망이요, 우리의 심령을 베고 쪼개는 칼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시에 적의 비행기가 한밤중에 야습하여 올지라도 또 잠수함이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참수할지라도 탐조등을 비치면 적의 비행기도 잠수함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주만상이 다 드러나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위 절세 미녀,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절세 미녀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아름답고 예쁜 얼굴에 잡티가 보입니다. 병균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딱 보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뼛속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속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고 거듭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외면하고 신비주의 신앙이라 기도 만능주의 신앙에 빠지면 사상루각처럼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느니, 꿈속에 누가 나타나니, 이런 거 이런 신앙 가지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은 다, 심지어는 감기 만들려도 하나님 아버지, 감기 들면 약국에 가서 감기약 사 먹어. 그러나 외딴 섬 무인도에 가서 약 사 먹을 때도 없고, 누가 하다못해 침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기 만들려 날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감기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니 돈 한 1, 2천 원만 주면 약국에 가서 감기약 사먹으면 나을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뭘 고쳐달라고 왜 떠들어? 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비주의 기도 만능주의는 잘못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괜히 된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정통적인 신앙을 다 가졌어, 처음에는. 근데 이런 신비주의, 기도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뭐가 보이고 막 또 환상에 사로잡히고 이러다 엉뚱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예수님 같고 자기가 하나님의 큰 능력자 같고 그래갖고서 엉뚱한 소리 해서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자들이 다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며 때가 가까움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도 말씀 나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 이제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회자,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은 뚫려진 귀, 열려진 귀, 할례받은 귀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외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열려진 귀가 되어져서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지키지 않은 복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이런 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노고스라고 그럽니다. 노고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도 읽다가 딱 나한테 부딪혀 오는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정말로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고 딱 부딪혀 오는 그런 말씀을 뭐라고 하냐, 네마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는 네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은혜가 되어지고 삶의 죄가 되어지고 구원에 있는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